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다가오는 목요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치러 가는 당일이 되면 이 고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학교의 선배들을 응원하고자 후배들이 있는데 이 플랜카드에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선배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문구를 걸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응원을 합니다. 그런 플랜카드를 예전에는 그냥 저렇게 하는갑다 하면서 좀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선배의 능력이라는 그 말이 참 무게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선배가 후배에게 길잡이가 되고 또 후배는 그 선배가 했던 대로 하게 되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난하게 또 인생의 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개인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나에게 능력 있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를 자랑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 길을 잘 헤쳐나간 선배들의 능력을 나도 좀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선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선진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함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 소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상태를 우리는 두 글자로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상은 뜻이 밑에서 지지해 준다, 또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 주고 실패하지 않게 지탱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로 보면은 그 고대에서 그래도 물자와 양식이 통용되던 풍부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도 누군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이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진단과 어떤 최첨단 의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의 벽을 안고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미 자식을 가지기에 불가능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 우르를 떠나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내 앞에 놓여진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그 절망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했으며 정규 학교도 못 다니며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의 가장 큰 부를 안겨다 둔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는 알래스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5분의 1에 해당하며 남한의 17배 되는 정말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요, 기후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구소련 땅이었는데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 1876년에 의회의 동의 없이 당시에 720만 달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로 대략 100억쯤 되겠더라고요. 이 값을 주고서 구소련부터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왜 대통령이 동의도 없이 나라의 재산을 낭비하느냐면서 이 앤드류 존슨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은 그렇다면 공동조사단을 발족시키겠다, 그리하여서 알래스카에 탐사를 보낸 후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탐사단은 그곳을 다녀온 후에 얼음 상자에 불과하다는 호평을 받은 그 알래스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순금, 백금 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자원과 엄청난 어류, 그런 자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이 묻혀있던 보물 창고였던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은 일제히 다시 한번 앤드류 존슨이 얼음 상자가 아니라 미국에 황금 상자를 주었다,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앤드류 존슨은 일생 가운데 소중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의 자세가 조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이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란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홍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비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창조기사를 보면 창조 이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홍수를 이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는 노아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심으로 노아를 걱정하며 노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제발 그만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100년의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부지런히 방주를 준비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후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에서 사용하는 공성병기도 전쟁에 필요한 창과 방패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큰 함성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비전은 확신이 되었고요, 그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의문의 시선을 오롯이 마주한 채 그는 미래에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바보같이 보이는 성을 돌고 도는 그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었던 노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묵묵히 성을 돌기만 하는 여호수아, 이들은 바로 믿음의 능력, 보이지 않으나 그것을 실성으로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증거가 good report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리포터가 무엇입니까? 이미 되어진 결과물을 보고 형식으로 올릴 때 우리는 그것을 리포터라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결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자기 인종시에 지금은 나의 시선을 애굽에 장사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면 나의 해골을 가지고 떠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것이 잊어졌지만 결국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나라의 명령 앞에서도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고 목숨을 건진 이 아기가 훗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는 거대한 제국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불가능해 보이는 출애굽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긍정의 심리학,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역시도 신념을 포함하지만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다르고 결과에 있어서도 한 인간의 신념을 넘어섭니다. 신념의 출발 근거는 자기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곧 역동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나간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간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더 어려워졌고 일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시대는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앞부분을 통하여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겼으며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다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며 우리도 선진들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